오늘 말씀을 통해서 3절에 가보시면 제목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음 앞에서는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남길 말들을 유명하신 분들은 미리 자기의 유언서까지 만들어서 법적인 공증까지 받아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의 죽음 앞에 있을 때, 인종을 앞에 놓고 있을 때 가만히 이제 눈도 못 뜨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말이라도 들을까 해서 귀를 기울여서 이제 말씀을 어떤 얘기를 할까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인생을 거두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그 말을 꼭 간직하고픈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의 말도 중요하다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드디어 하늘로 이제 승천하는 그 마지막에 했던 메시지라면 유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메시지는 사복음서 마지막 끝에 다 나와 있고,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분부의 메시지, 분부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 마지막 분부의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예수님 그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한 유언의 그 말씀이었던 것.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예. 우리 PPT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7절이 아니고요. 17절입니다. 약간 오타가 있었는데요.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가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이제 유대적인 표현이고, 새 번역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의 그 첫 시작,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첫 연설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첫 연설 안에는 앞으로 대통령 임기 가운데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이고 나라 모든 것들의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의미심장한 말이 담겨있기 때문에 처음 말이 중요하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는 더더욱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과 끝이 뭐로 이제 귀결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론으로 본장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체로 40일 동안 있을 때 제자들하고 같이 한 것이 아니고 간혹 가끔가다 나타났어요.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제자들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궁금한 것을 이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아마 의논도 했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나라는 같은 나라인데 예수님은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그렇죠? 사이즈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전 세계를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제자들의 이 안목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지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기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 그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는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들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는 것처럼 나라의 독립에 대한 꿈과 소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나타난 신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 같은 그런 제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도 이겼으니 감히 그 로마 제국 예수님이 10만 쓰면 충분히 로마 제국에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어 우리 스스로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독립할 때가 언제입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속에는 아직 예수님과 이렇게 맞춰주지 않는 그런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것 가운데 그들의 관심은 지금 당장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나라에 그들은 지금 구급해하고 있고 그 현실에 거기에만 이렇게 목매여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대답이 이제 7절인데요. 7절 말씀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뭘 알지 말아라?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사실 이게 그 정확한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동문서답인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때와 시기는 말 그대로 이제 종말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종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뭐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안타까운 현실부터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답이에요. 그때는 아버지께서 나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더 멀리 가는데 그 최종적인 대답은 8절이에요.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에 초점 맞춰져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바로 이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이 나라의 비전, 이 나라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은 어떤 뜻이냐? 바로 8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읽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땅끝까지 그 사명 증인의 역할을 너희들에게 지금 맡겼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코앞에 닥쳐있는 현실 문제만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세상의 문제들은 늘상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치는 정치인대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대로, 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가고 있고, 교육 문제는 매년 바뀌어지는 그런 교육 제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의 생각도 이해가 가요.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과연 우리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시대를 잘 몰라서, 공간을 잘 못해서, 우리의 아픔을 잘 모르셔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현실은 우리 현실일까? 이렇게 동떨어지게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가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현장에 가보면 그냥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좀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삶의 현장에 가보면 너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묻혀 살다 보면 믿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온데간데 없이 그냥 또 헉헉대고 막 살아가다가 또 주일에 오면 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하심의 의도를 우리가 다시금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에만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은 더 넓게 그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말하는 그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첫 메시지, 천국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세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여기 있다가 혹여 전쟁이 나서 다른 나라로 이제 피해 가 있으면 거기서 그 대통령의 그 주권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그 정부가 들어서기도 합니다. 임시정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였다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왜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이 왔는데도 우리는 천국은 저 죽어서 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왔으면서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만 그렇게 탁 잡아서 생각하면 우리 현실 따로 천국 따로가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은 물론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정의를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전 영역,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그 우리의 마음,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은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어보는 것이고 깨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죽고 난 다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천국에 주님이 없는 낙원, 주님이 없는 파라다이스, 주님이 없는 천국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천국이 왜 좋습니까? 아버지의 집이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면 가셔야 되잖아요. 부모님 계신 거. 저희도 이제 어머님, 엄마가 계신 곳에 가는데 어머님이 때로는 이쪽에 있다가 때로는 저쪽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럼 어머니 계신 곳으로 향해 가요. 때로는 뭐 수원도 가고 때로는 인천도 가고 때로는 어디도 다 갈 수 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부모님이 계신 그 집이 나에게는 거기가 이제 행복이고 또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천국을 주고 소망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자들은 그들의 이 믿음과 안목이 그들의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로 국한되어 있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때에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깨닫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 가보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난 다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쭉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백인, 어떤 흑인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을 다 포용하고 모든 종족을 다 포용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다 임하였을 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장가는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PPT가 됐을 것 같은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 환상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이 땅에는 우리들에게도 종말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마치 잔치와도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멋있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하셔서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만약 여러분 하나님만 하신다면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할까요? 기쁨이랄까요?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안식과 쉼은 행복하잖아요. 매일 쉬시는 분들보다 그래도 힘들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쉼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매일 쉬는 거 우리가 좀 백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백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00가지 일들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한 가지에만 신경 쓰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끝나고 나니까 막 기쁨이 느껴지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바쁘고 너무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일들. 네. 그런데 쉼이 물론 필요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쉼은 여러분 쉬어보셨습니까?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저는 뭐 그렇게 쉬어본 적이 없지만 예.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한 달, 1년 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예, 안식이 아니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만끽하려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남북 정상이 그 평양에서 그 많은 평양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연설을 할 때, 그리고 백두산에 올라갈 때, 그 대통령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 대표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움직이지만 그 한 사람의 기쁨 속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격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감격 안 해요. 대통령, 자기 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도 관심 없어요. 자기 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따라가야 될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갔다면, 유언처럼 주고 갔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온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힘차게 합시다. 이게 우리의 가온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자, 그렇게 현실 문제가 물론 우리 앞에 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 문제라는 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 동네 아저씨 할머니들 막 술 먹고 뭐 싸우고 뭐 살기 힘들고, 어머니 나가서 일하시고 아버지 나가서 일하시고 뭐 부모님 때문에 뭐 고통당하는 일들, 어렸을 때도 늘 문제가 있었고, 자라 20대에 가면 또 문제가 없습니까? 공부하기 힘들고 대학 가기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고 결혼을 앞두고 살 집이 없어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까? 그래도 결혼을 했어요. 또 결혼하고 났더니 또 자식을 낳고 키우려니까 이건 참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현실의 문제는 모든 세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 현실 문제에 우리가 묻혀서만 산다면 우리는 삶에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6절로 8절에 이사야가 이런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인데요. PPT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풀 마르고 꽃은 심는 겨울의 기운이 그 위를 누리라. 이것이 스스로 풀리라. 예.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안개처럼, 풀처럼, 이슬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적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처세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얽매일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살긴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 우리가 가나안 땅을 마치 천국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 그런 신도시로 다 길을 닦아놓고 아파트를 세워놓고 초등학교를 세워놓고 다 해놓은 그런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우리보다 먼저 터 잡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문화와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종교 앞에 당당히 십자가 들고 나아가 싸워 쟁취해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치 가나안 땅처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사단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잘못된 거짓 신들을 곳곳에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면서 전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도 안 다니는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교회 나갔다 그래서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의 그 공격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외칩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지금. 네.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주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군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독립투사들. 독립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없애려고 하잖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까 봐.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공격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적들이 있고 원주민들과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부산 후산나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 있는데 그 교회의 이제 실제 간증입니다. 그 교회 이제 여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교회에 늘 혼자 다니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내가 남편이 없는 혼자 사는 가분처럼. 난 가부가 아닌데 나를 가부를 오해하고 있으니 제발 한 번만 나 따라서 교회에 나와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가부가 아니고 신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옆 집사가 박 집사가 알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느 날인가 이 남편이 주일날 따라 나가겠다는 거예요. 따라 나가서 그날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 은혜를 받았는지 등록카드를 써서 교회를 함께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함께 다닌 이 부부는 그래도 좀 잘 사는 가정의 사람들입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아들은 성악 공부를 위해서 멀리 이제 이태리까지 유학까지 보낸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집이에요. 유학을 보낸 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아들의 시신과 그 아들의 짐을 정리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옷은 당연히 이제 검은 옷을 입었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옆좌석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 부부가 뭘 했냐면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받은 분이 전도를 받긴 받는데 목사인 것 같진 않고 옷을 보니까 여행 가는 것 같은 옷도 아니고 얼굴 표정 보니까 여행 가려면 이제 얼굴에 이렇게 막 미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행복함이 있고 그런데 선글라스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은 어두침침한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물어봤더니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전도를 합니까? 했더니 자기가 이래해서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나아가는 누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전도를 했을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도착해서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같이 탄 그 친구의 운전 미숙으로 옆에 있는 친구만 죽은 거예요. 공교롭게. 많은 액수로 이제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원한 푼 안 받고 그대로 아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다시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속에서도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를 또 했다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나는 슬픔의 늪에서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예, 돈 잘 벌어서 나중에 누구 잘 해놓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자. 이게 우리의 인생의 꿈일까? 비전일까? 근데 그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꿈과 비전은 예수를 믿으면 조금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내 인생에 대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줄여서 세 글자로 아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방 공부할 때 그걸 배웠는데 굉장히 그때 부끄러웠지만 언제나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하자 줄여서 요즘 말 많이 줄이잖아요. 아하자 우리끼리 아하자 하는 거예요. 한 번 해볼까요? 시작. 아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아하자.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삶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비전은 오홀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 지금 아시고 날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면 거울을 보고 외치십시오. 어떻게 해요? 외치시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추석 연휴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점잖고 조용하고 멋진 목소리로 돈 꿔줄게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됐어 너만 믿어. 그러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며 복음 전하는 귀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묻혀서 살았던 것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남은 인생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당당하게 인정하며 그 비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우리 큰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찬양으로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